할렐루야. 레위기서 맥잡기입니다. 성경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 것이 레위기인데 가장 쉬운 책, 율법책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27장. 자꾸 하다가 보니까 금방 알게 되겠죠. 자, 레위기 1장에서 5장까지는 번제를 드리면 소화가 속속된다. 5대 제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5대 제사. 자, 1장은 번제입니다. 번제. 2장은 소제. 소제는 피 없는 제사. 3장은 왜 안 나와요? 하지 마요 그럼. 그냥 음성만 들어가도록 하세요. 자, 1장은 번제, 2장은 소제, 3장은 화목제, 4장은 속죄제, 속속. 그 다음에 5장은 속건제. 그래서 번제를 드리면 소화가 속속된다. 1장에서 5장은 5대 제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하고 그렇게 깊은 관계는 없으니까 안 외워도 괜찮아요. 신학교 들어갈 사람들만 외우세요. 오늘 우리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 번제를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는 사실 아니고 구약 때 이렇게 드렸다라는 것만 알기만 하면 됩니다. 자, 6장과 7장은 그것을 한데 묶었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한다? 제사장이 이 5대 제사를 주관했다. 오늘날 예배는 누가 주관한다? 목사가 주관한다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누가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았고 또 왕이 기름 부음 받았고 또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을 예수님이 감당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제사장의 사역,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대신 죄를 속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또 말씀을 전가하시는 선지자십니다.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은 다 감당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게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자, 신약 시대에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안수 기도를 받습니다. 목사 안수 기도를 받죠. 그때에 이제 이 세 가지가 임한다라고 상징적으로, 진짜 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임하는 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상징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주고 축복권이 있다 그랬죠. 축복권 지난주에 배웠죠. 축복권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불량함에도 불구하고 한나를 위해서 축복을 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직책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요즘은 의자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딱 가운데 제일 높은 의자가 하나 딱 있었어요. 압니까? 옛날 시골 교회 같은 데 가면 의자가 쫙 있는데 가운데 의자는 제일 높아요. 그게 누구 자리예요? 담임 목사 자리입니다. 딴 사람이 와서 앉으면 안 돼요. 대부분 부흥사가 와서 그 자리에 앉는데 그 굉장히 실례예요. 아니 남의 집에 와가지고 무슨 그 자리에 앉으려고. 그거는 그 자리를 내어줘도 앉으면 안 됩니다. 옆에 와서 그냥 살짝 앉아야지. 남의 집에 와서 무슨 왕도로 살라고 그래요. 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증거하니까 선지자 사역도 감당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목사가 구약의 제사장 직분, 왕의 직분 또는 선지자 직분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누가 질책을 받아요? 목사가 질책을 받습니다. 그럼 온 교인들의 대표는 누굽니까? 교회의 대표는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
교인들의 대표는 누굽니까? 장로님들이에요. 장로님들이 교인들을 대표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장에서 5장까지 5대 제사를 드리는 자가 바로 제사장이 한다. 그래서 제사장 직무가 나와 있습니다. 자, 1장에서 7장까지는 금방 우리가 다 외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8, 9, 10장은 성막에서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8장은 제사장 위임식. 이제 일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위임을 하게 됩니다. 위임식을 하고 목사도 목사 안수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 위임식. 그다음에 9장은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립니다.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제사 드리는 것이 바로 이제 9장 레위기서 9장입니다.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립니다. 자, 10장은 번제단에 났습니다. 나아 죽음,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누굽니까? 엘리? 아론의 아들. 아론의 아들이 몇 명 있었다고요? 4명인데 엘르앗살과 이다말이 또 나옵니다. 10장 12절 보면 엘르앗살과 이다말이 나오는데 남아있는 두 사람이 아직 살아있죠. 그래서 이제 그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왜 죽었습니까? 잘못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앞장서서 인도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고 잘못했다. 그러면 즉각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면 뭐 예배 드리는 사람은 잘못해도 상관없네? 아닙니다. 성경은요, 한 가지 사건을 딱 보여주고 이거는 죽을 죄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신약에서 아삽 죽음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아삽 죽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이 나옵니다. 왜 죽습니까? 거짓말했다고. 성령을 속였다. 거짓말했다고 죽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거짓말하는 거 함부로 막 하는데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에 대해서 참 몇 번씩 얘기하지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불과 유황에 들어갈, 둘째 사망에 들어갈 자 중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이 바로 불과 유황 속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러므로 거짓말하면 안 돼요. 나이 먹어서 빨리 죽겠다, 빨리 죽고 싶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말하면 안 돼요. 장사꾼 미치고 판다, 거짓말이에요. 누가 미치고 팔겠습니까? 노처녀 시집 안 간다, 거짓말이겠죠. 그런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진실을 말해요. 진실로. 예수님은 항상 진실로 아멘 아멘 레고소이, 내가 진실로 네게 말하노니.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진실이 이마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진실, 정직과 진실, 이게 우리 인생의 좌우명이 돼야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잘못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럼 뭐를 잘못했을까? 맥잡기에서 하겠습니다. 자, 11장은 이제 지붕 꼭대기에다 놓고 정부 음식,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11장은 젓가락장이죠. 젓가락으로 뭐를 먹을까? 정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12장은 산목, 정결식. 산모가 부정했어요. 얘기를 하면 부정합니다. 산혈이 맑아질 때까지가 며칠 걸리느냐를 말씀해 주고 있고, 자, 13장은 집 바깥에 놨습니다. 나병 환자. 누가 나병 환자냐? 제사장이 관찰을 합니다. 관찰을 해서 그 사람이 나병 환자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면 집에 못 들어와요. 동네 바깥에 가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14장은 나병 정결식. 나병 환자들이 이제 정결함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5장은 구멍에다 놨기 때문에 유출병, 성병입니다. 성병, 유출되는 병.
자, 16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 각종 규례입니다. 16장은 맨 위에 놨기 때문에 대속죄일, 십자가에다 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다 놨습니다.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이제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아서 그 양을 죽이면서 사람의 죄를 용서받습니다. 17장은 피 규례, 피에 대한 규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피는 절대 먹지 말라라는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십자가에다가 16장, 17장을 놨습니다. 외우기 쉽죠? 예? 참 쉽죠? 자, 그 다음에 18장부터 이제 18장은 성죄악, 성적인 죄악 완입니다. 성죄악 완. 이런 죄, 이런 성적인 죄악은 짓지 말라, 짓지 말라, 짓지 말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이 19장에서는 거제절 안 가서만 외우면 됩니다. 거제절 안 가서, 거제되어 있는 절간 가기 전에 끝내버리자 라는 뜻으로 이제 외우면 됩니다.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 레위기서에 여러 군데서 거룩한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홀리, H자를 쓰게 됐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20장은 성죄악 2인데 반드시 죽일 죄, 성죄악입니다. 성죄악. 18장에서 성죄악 저지르지 말라 그랬는데 20장에서는 그런 성죄악을 저지르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죄악이 레위기 20장이 오늘날 대한민국에 적용이 된다면 아마 대한민국 전역이 아마 피바다가 될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아마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거 우리가 함부로 농담으로 받아서 안 돼요.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 자, 21장은 제사장 규례, 제사장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옷은 어떤 걸 입어야 되고 누구와 결혼해야 되고 뭐 하는 이 모든 규례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22장은 성제 규례, 성물과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안 외워도 돼요. 그냥 그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23장은 절기 규례, 절기는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멀어도 예루살렘 성까지 와서 12살 이상 된 사람들은 다 들어야 됩니다. 오늘날 절기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절기를 잘 지켜야 됩니다. 24장 등진규례, 등잔과 진설병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25장 안희규례, 안식년과 희년 규례입니다. 안식년, 7년 지나면 안식년이고 77이 49, 50년째 또 희년이 되게 됩니다. 땅들도 안식년을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6년 동안 농사를 지면 7년 때는 그 땅을 쉬게 만들어요. 잡초만 무성하게 나올 수 있도록 다 쉬게 만듭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들이 그냥 계속해서 일만 하고 있습니다. 좀 쉴 수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또 너무 많이 쉬어가지고 또 그게 또 문제가 돼요. 아니 세상에 일주일에 하루 쉬면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안식일 7일에 하루 쉬면 되는 거예요. 7분의 1입니다. 물질은 10분의 1이고 그리고 우리 육체 노동은 7분의 1이에요. 근데 그냥 일주일에 4일만 일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너무 많습니다. 그거 다 성경에 어긋나는 거예요. 안희규례 26장 가나안 규례, 가나안 들어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27 마지막 27장은 서원 예물 규례, 서원할 때 어떤 예물을 드려라, 무슨 서원을 할 때는 이런 예물을 드리고 뭐 할 때는 뭐 드려라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10장 할 차례죠. 나아 죽음 지난주에 했나요? 맥 잡았죠? 맥 잡기 하고 노란 줄 쳤죠? 네? 11장 할 차례예요? 11장 정보 음식.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습니까? 다른 불을 들여서 죽었다.
예, 왜 다른 불을 들였을까? 제사장의 아들이 그걸 모를까요? 제사장이 그걸 모를까? 왜 다른 불을 들였어요? 다른 불 들이면 안 된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하나님의 법을 너무나도 잘 알 텐데 왜 다른 불을 들였겠습니까? 예? 8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회막에 들어갈 때의 규례죠.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어떤 규례를 지켜야지 되느냐?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회막에 들어가면 죽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그랬기 때문에 술을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회막에 들어갈 때 술을 먹으면 죽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자 11절에 보니까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라. 이것은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9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대로 지킬 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뭐 제사 지내는 거 아니니까 괜찮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그러니까 이 구약의 모든 의식은요, 의식은 그대로 안 해도 돼요. 양 안 잡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의 정신은 우리가 다 본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 정신은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술을 먹고 와서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왜 그럼 술을 먹지 말라고 합니까? 술을 먹지 말아야 될 이유, 아니 예수님도 술을 만드셨는데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어요. 아니 먹으면 안 되는데 왜 그걸 만들어 주셨습니까? 먹으라고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럼 먹어도 괜찮네. 그렇죠? 안 그래요? 디모데전서 4장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의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말씀했습니다. 이건 또 뭡니까? 잠언서 31장 6절 말씀 보면 포도주는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주라 말씀했어요. 이거 괜찮다. 그러니까 이건 약으로 쓰라 그랬잖아요. 약으로. 그렇죠? 약으로 쓰는 거니까 약으로 써야지 그거를 배부를 때까지 먹으면 안 돼요. 요즘 사람들은 그냥 막걸리 그걸 대신에 그냥 배부를 때까지 먹잖아요. 술을 식용 대신으로 그냥 많이 먹는,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게 된 자에 그걸 안 먹으면 죽는다. 그랬을 때에 그걸 쓰라는 거죠. 구약 시대나 이럴 때는 약이 없었잖아요. 약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포도주를 종종 씁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에게 맞아서 거반 죽게 되었을 때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만나가지고 포도주를 발랐잖아요. 포도주를 썼어요. 약으로 쓴 겁니다. 그렇게 약으로 쓸 수 있다는 말씀이죠. 아니 그럼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 가셔서 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느냐? 이스라엘 지방은요 우리와 다릅니다. 그 지방은 포도주가 더 쌀 수도 있어요. 물이 비쌉니다. 물도 비싸고 지금은 이제 생수가 하도 많이 이렇게 병으로 나가기 때문에 뭐 거의 좀 싸게 되는데 옛날에는 물 구하기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물 나눈 곳에 집을 짓잖아요. 아브라함이 한참 길을 가다가 샘을 파서 샘이 나오면 거기다가 이제 천막을 짓고 살게 됩니다. 물이 없으면 아예 집도 없어요.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이제 물 대용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포도주는 조금씩 그렇게 옅게 해서 쓰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러면 우리들은 어떤가? 잠언서 23장에 보면 거기 이제 음식에 대한 것이 쭉 나오고 그리고 술 취한 사람들에 대한 그 정신, 마음 상태가 쭉 나옵니다. 잠언서 23장 31절 말씀 보면 너는 아예 그것을 쳐다보지도 말라. 포도주는 쳐다보지도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은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뭐 안 보고 그냥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자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 성경이 말씀하는 그 의미,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막 이제 술을 함부로 막 가까이 하고 그냥 뭐 취미로 먹기도 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자신의 쾌락을 위한 그런 술은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아예 그것을 쳐다보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물론 자주 나는 병을 인해서 조금씩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쾌락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대대로 가르치라. 12절 보니까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이 누구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는데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었습니다. 13절에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그랬습니다.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는 이 제사장의 몫이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사 드리고 남는 그것을 이제 제사장의 몫으로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11장은 정부 음식입니다.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입니다.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자, 2절에서 4절 말씀 맥입니다. 맥 표시하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5절에 보면 사반도, 6절에 토끼도, 7절에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돼지도 부정하다. 10절에 보면 그 끝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정하다.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 뭡니까? 뱀장어라든지 오징어라든지 갑오징어 얼마나 맛있어요. 이런 거 먹지 말라는 겁니다. 가정하대요. 13절에 새 중에서 또 20절에 곤충 중에 뭐 그러면서 쭉 이렇게 나오는데 자 2절 말씀에 두 번째 줄에 줄 치세요.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 4절에 너희가 먹지 못할 것. 너희가 먹지 못할 것. 그러니까 먹을 만한 생물과 먹지 못할 것을 이렇게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갈라서 성경에 다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는 이 말씀을 잘 새겨서 이대로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자, 돼지도 새김질을 못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부정하다라고 말씀했어요. 부정하다.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 있습니까?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 안식일 교인들은 안 먹어요. 세계에 보면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들 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거의가 다 먹어요. 무안 돼지고기가 얼마나 맛있는지, 제주도 흑돼지가 얼마나 맛있는지 사람들은요 그거 다 먹습니다. 비기까지 그냥 다 먹어요. 왜 먹어요? 맛있으니까 먹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먹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먹는다. 원래는 모든 동물들은 못 먹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육지의 모든 생식물들만 먹으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타락 이후에는 아마 이제 좀 사람이 아마 이 영양이 많이 좀 부족해진 것 같아요. 타락 전에는 그러니까 이 자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다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다 했기 때문에 식물만 먹어도 굉장히 건강하고 굉장히 지혜롭고 아담처럼 아마 그랬었는데 하늘의 창이 열리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막 이제 직사광선을 받고 하다가 보니까 모든 영양분들이 다 파괴가 되고 그래서 식물만 먹어서는 아마 이 근육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기도 먹으라고 타락 이후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 중에서도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돼지고기는 먹지 말라. 돼지고기는 기름이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날 다 먹는 것을 보면 왜 먹느냐? 맛있으니까 먹고, 뭐 맛있는 거 다 먹고. 그런데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보면 말씀과 기도로 다 거룩해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다 거룩하여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도하고 먹으면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에서 이제 회의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회의.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가 나오는데 거기서 무슨 회의를 했습니까? 이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것을 쭉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먹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먹는 것, 로마서 14장에 보면 또 그 먹는 것, 날 이런 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먹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에 어떻게 결정이 났습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보면 9월 달 되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는 우리 노회에서 이제 총대로 파송을 받아서 가는 사람이 총대에서 이제 그 총회로 모이는데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노회가 몇 개가 있느냐? 163개인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죠. 그 중에 우리 한북노회, 우리 한북노회의 교회가 한 120개 정도 되나요? 123개인가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예? 114개? 장로님 나보다 더 잘 알아. 114개랍니다. 또 뭐 부목사들도 많고 하니까 뭐 회원들 다 합치면 한 200명, 목사들만 한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노회 가서 뭐 하냐? 회의를 하잖아요. 회의를 해서 정하는 겁니다. 노회에서 해결 안 되면 총회에 올라가서 회의를 합니다. 자, 그럼 최초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 거기서 이제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는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논의해서 그 허락을 했습니다. 원래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총회에서 이제 허락하기를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더라. 베드로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먹을 거에 대해서는 이 구약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먹지 못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사도행전 15장 29절 말씀 보면은 우상 제물을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짐승은 먹지 말고 또 피를 먹지 말라. 이 세 가지는 금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지금도 그것을 금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상 제물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자, 또 생피를 말하고 어떤 사람은 피 먹지 말라 그랬더니 순대도 그냥 막 철저하게 안 먹는 사람이 지금 있어요 보면. 그런 건 다 이렇게 익혔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먹어도. 왜 그 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는 피는 생명이라 말씀했지만 그 피 자체가 병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슴피, 노루피 이런 거 사실 먹으면 안 돼요. 그게 엄청나게 비쌀 텐데 돈 갖다 주고 먹으라 그래도 먹지 마세요.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자는 왜 먹지 말라고 합니까? 뭐를 목매어 죽여요? 옛날에 개를 그렇게 했습니다. 목매어서 많이 죽였는데 목매어 죽이면 이 피가 잘 이렇게 빠지지 않기 때문에 독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먹지 말라. 우리 사람을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건강을 다 생각해서 그래서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실 뭐든지 다 먹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비늘 없는 것, 꼼장어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비싸요. 예? 아주 진짜 보양식 중에서 제일 비싼 보양식 같은 건데 사실 기도하고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에 보면 거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니까
그 우상제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우상제물 사실 먹어도 괜찮아요. 똑같은 음식입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는 먹지 말라 말씀했지만 먹어도 괜찮아요. 뭐 제사 지냈다고 해서 그 음식 안 먹습니까? 사실 다 먹잖아요. 제사 음식 다 먹잖아요. 안 그래요? 안 먹어요? 난 먹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상관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고, 사실 귀신이 와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귀신이 와서 먹었다 남은 거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귀신이 와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사 지낼 때 보면 뭐 문을 열어놓고 귀신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뭐 절을 하고 뭐 그러고 이제 또 숟가락도 꽂아놓고, 그러고서 이제 귀신이 먹고 가면 또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다 먹습니다. 근데 사실 귀신이 와서 먹는 게 아니에요. 그 조상이 와서 먹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천국이나 지옥이나 적시로 가게 돼 있지, 제사 차려 놓는다고 해서 오는 것이 절대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먹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먹는 것을 이방인들이 바라다보고 저거 제사 음식인데 바울이 먹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저걸 먹네? 그러면서 그들이 시험 들어요. 그러면 안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는 아무 것이나 감사함으로 다 먹을 수 있지만 상대방이 시험을 드니까 상대방을 위하여 나는 죽을 때까지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만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전에 설교했던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란 나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교육법 제16조에도 보면 우리가 왜 교육을 받습니까? 요즘에 사람들 얘기하면 너 잘되라고 공부시키는 거야, 너 잘되라고 학원 보내는 거야. 아닙니다. 왜 우리가 교육을 받느냐? 홍익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교육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육법에도 다 나와 있어요. 홍익인간이 뭡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서 이웃에게 뭔가 좀 이렇게 유익을 주기 위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는 겁니다. 교육법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대부분 부모들이 너 잘되라고 교육시킨다. 그거 아닙니다. 앞으로 너는 이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또 학원 가서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영어도 열심히 배워가지고 이 나라 민족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온 세계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네가 교육받는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육받는 거 아닙니다. 바로 알아야 돼요. 자꾸 딴 길로 나가는데 뭐 하다 일로 갔죠? 예, 그래서 이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정부 음식, 먹어야 될 음식, 못 먹어야 될 음식, 사실 모든 것은 전부 다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어떤 사람들 보면 철저하게 피 안 먹는 사람도 있고 사이다 콜라 안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어긋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 자, 어쨌든 우리 몸에 나쁜 것은 안 먹는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물며 담배나 술이나 이런 것은 우리 몸에 얼마나 더 나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먹어서 안 됩니다. 성경에 정확히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건 뭐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주일 성수는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자, 우리가 10계명에 보면 제4계명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했습니다. 안식일이 무슨 요일입니까? 토요일이잖아요. 근데 왜 주일 지켜요? 성경대로 살아야지. 이걸 가지고 안식교인들이 제일 많이 공격합니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한다 이거지. 왜 주일을 지켜요? 안식일을 지켜야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몇 장 몇 절입니까? 없어요. 그럼 왜 우리가 주일 지키냐? 예? 사도 시대부터 주일을 지켰습니다.
성경에는 정확히는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없지만 사도 시대 사도들이 주일날 모였어요. 속사도들이 그렇게 모였고 교부들이 그렇게 모였고 역사상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일날 모였습니다.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중에 어떤 사람이 성경 읽다 보니까 이거 주일 아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랬지. 그러면서 성경대로 산다고 안식교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을 지켜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럼 초대교회가 주일날 지켰다는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성경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안식일 지나고 그 주일 첫날에 모였잖아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헌금할 때에도 매주일 첫날에 모여서 헌금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오순절 날이 무슨 날입니까?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오순절 날이 주일날이고 주일날에 성령이 내린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 보면 사도 요한이가 주일날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어요. 주일날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모든 역사가 그렇게 다 증명을 하고 역사가 그대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지킨다, 그거 똑똑한 거 아닙니다.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안식일을 지킨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우리는 안식 후 첫날에 하느냐?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을 하셨고 구원을 완성시킨 그 날, 예수님께서 또한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부활하신 날, 구원을 완성시킨 그 날을 기념해서 사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지 말까, 이것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하면 되는 겁니다. 자, 41절, 11장 41절 보니까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자, 구별을 어떻게 합니까? 45절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계속 이런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레위기서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어떻게 구별됩니까? 거룩이란 말은 구별인데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레위기서대로 살면 그게 거룩입니다. 그게 구별입니다.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것, 이게 거룩이고 그게 구별이에요. 그냥 성경책만 딱 끼고 알렐루야 신 목소리 내면 그게 거룩입니까? 나는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목이 쉬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할렐루야만 외치면서 성경만 딱 끼고 간다고 거룩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 어떤 사람은 40일 기도를 3번 했습니다. 자기 명함에다가 집어넣더라고. 아니 그걸 왜 밝혀? 예? 골방에 가서 기도해야죠. 골방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예? 자, 12장. 좌우지간 빨리 가야 되는데 할 말이 너무 많네. 산모 정결식, 산모의 정결식에 관한 규례인데 아기를 출산한 경우에 그 부정 기간이 있습니다. 자, 2절에서 4절 말씀, 2절에서 5절까지 맥 표시하시고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1회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뺄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도 만지지도 말며 성수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자, 2절 두 번째 줄에 남자를 낳으면 1회 동안 부정. 4절에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 자, 5절에 여자를 낳으면 계속해서 2일에 동안 부정.
두 일해 동안 부정. 두 번째 줄에 66일. 자, 산혈이 깨끗하게 된다. 이 산혈이 뭡니까? 출산할 때에 흘리는 피가 산혈입니다. 이 산혈이 부정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산혈이 부정하다. 이것은 바로 왜 부정하냐? 아기를 낳고 피를 흘리는데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건강치 못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건강하지 못하다. 출산할 때 흘리는 피, 이것은 이제 생리할 때와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흘리는 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남자를 낳으면 그러니까 1회 동안 7일이죠. 7일. 그리고 33일 합해서 40일입니다. 그리고 여자를 낳으면 2일에 14일이고 66일이 지나야 깨끗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80일입니다. 남자를 낳으면 40일, 여자를 낳으면 80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여자가 그러니까 하와를 통하여, 여자를 통하여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하비젤리라는 신학자는 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때문만은 아니겠죠.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남자를 낳는 것은 아무래도 좀 쉽고 여자를 낳는 것은 또 미장공사를 해야 되니까 더 어렵기 때문에 더 힘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 오랜 기간 동안 미역국을 먹어야 그래야 완전히 몸이 회복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남자 낳기를 너무 원하지 말고 딸 낳기를 더 원해야 됩니다. 왜? 더 귀하니까, 더 소중하니까. 남자는 그냥 대충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흙으로 대충 빚어 놓으면 되지만 여자는 거기에 미장공사를 또 하잖아요. 그래서 피부가 훨씬 더 고와요. 그래서 훨씬 더 엄마가 힘들다는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도무지 동의를 못하는 것 같아. 산혈이 깨끗하리라. 부정하다는 거에서 이제 온 몸이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딸을 낳으면 좌우지간 80일 동안 미역국을 드세요. 그래야 깨끗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힘들었기 때문에 해석은 마음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많이 낳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많이 낳아라. 대한민국 사람처럼 자식을 안 낳는 사람들이 있을까? 많이 낳아야 됩니다. 이게 참, 이 정치를 사람들이 잘 못해가지고 아기를 안 낳아서, 정치를 못해서 아기를 안 낳습니다. 정치를 잘해야 아기를 잘 낳는데, 그 말은 그만하고, 온 세계에서 아기를 가장 많이 낳은 사람이 53명 낳았어요. 53명. 칠레의 어떤 사람이 낳는데 53명, 새 쌍둥이를 9번 낳았답니다. 새 쌍둥이를 9번 낳았고, 그리고 두 쌍둥이도 낳았고, 지금 그 사람이 63살인가 그렇게 됐대요. 한번 그 리포터가 와서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많은 자식을 낳을 줄 알았습니까?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앞으로 더 낳을 겁니까? 아이고 부끄러워라. 63인데 그렇게 지금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막내가 지금 2살인가 3살인가 그렇대. 근데 아기는 많이 날수록 산모가 건강합니다. 많이 날수록 건강해요. 사람이요, 주부가 가장 건강한 것은
2, 3kg 되는 물건을 자꾸 들었다 놨다 하는 이게 가장 건강에 좋다는데, 애기를 그렇게 놔가지고 계속 그냥 기저귀만 갈면 그 자동적으로 건강하게 돼요. 애기 안 난 사람들은요, 정신병에 잘 걸리고 우울증에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아기를 많이 놓으면 정신병 걸릴 여가가 없어요. 언제 그걸 걸립니까? 막 애기 보기 정신없는데. 좌우지간 많이 나올수록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 사람 아직까지도 그렇게 건강하대요. 지금도 애기 또 더 낳겠다고 하는데. 예. 빨리 지나갑시다. 자, 13장 나병입니다. 나병. 자, 2절 말씀이 맥입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는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자, 2절 그 첫 번째 줄에 그의 피부에, 두 번째 줄에 나병. 그래서 나병 정상과 진단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체에 발생한 나병, 또 피부에 생긴 색점, 또는 뭐 종기를 동반한 그런 나병, 또 의복과 이 가죽, 그런데 이제 발병한 그런 나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시대 때 이 나병은요, 하나님의 저주라 생각했습니다. 다른 거는 그래도 좀 이렇게 고칠 수가 있지만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라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모세의 누이가 나오죠. 선지자 누굽니까? 네, 미리 아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미리 알아요, 선지자. 미리암 선지자가 모세를 비방했어요. 왜 비방했습니까? 구스 여인을 취했다고. 원래 모세가 자기 부인이 있었는데 이제 출애굽하면서 아마 떨어진 것 같아요. 왜 떨어졌는지는 아마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자식들의 그 할례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다가 싸우고 아마 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 모세는 혼자 살다가 이제 구스 여자가 아주 너무 이렇게 잘 서비스를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와 더불어 결혼을 했습니다. 이 구스 여자는 흑인이죠, 흑인과 더불어 결혼했더니 그걸 못 봐주는 자가 누구냐? 그의 누나 미리암이 못 봐주고 비방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 편이었습니까? 모세 편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독처한 것이 좋지 못하다, 창세기부터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 편을 들어서 그 미리암에게 저주를 퍼부어서 나병이 생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병이 걸린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은 고치지 못할 병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나병은 고침받지 못하는 그런 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소록도라는 곳에서 다 이렇게 모아놓고 이제 연구를 해서 그 병을 다 치료받고 지금은 소록도에 나병 환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렇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병이 됐죠. 그래서 나병도 우리는 요새는 뭐 없어서 괜찮다라고 하지만 영적인 나병에 걸리면 안 됩니다. 영적인 나병 고치지 못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45절과 46절 삼지창입니다. 45절 46절 삼지창 표시하시고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자, 45절에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두 번째 줄에 부정하다 할 것. 부정하다 할 것. 46절에 두 번째 줄에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러니까 나병이 걸리면은 옷을 찢고 머리도 풀고 막 거지같이 해가지고 입술을 가리면서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미리 소리를 외칩니다. 왜 그런 소리를 외쳐야 됩니까? 다른 사람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삽니다. 자, 14장은 나병 정결식입니다. 2절에서 3절 맥입니다.
2절에서 3절 맥 표시하시고 시작.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자, 2절 첫 번째 줄에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 3절에 제사장은 진찰. 제사장은 그 당시에 진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정결함을 받은 자는 이제 옷도 빨고 머리털도 밀고 물로 몸도 다 씻고 그리고 난 이후에 진영 속에 들어온다 말씀합니다. 11절에도 보면 그 물건들을 회막 문 앞에 두고서 그렇게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정결식을 하게 된다 말씀합니다. 자, 14장까지 하고 15장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세요.